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 탑10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 깜짝 놀랐습니다. 술이 뭐 이렇게 비쌀까? 아주 굉장히 비쌌어요. 2등이 헨리 4세 두도령, 하여튼 발음도 이상해요. 근데 가격이 이게 100년 이상 숙성된 꼬냑의 원액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병값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무려 가격이 한 병이 22억이었어요. 건배하다가 흘리면 그랜저 날아가는 거예요. 어머, 그랜저 흘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1위는 데킬라 레이 925, 이게 무려 40억. 1위가 40억이요. 이거 주여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40억이면 교회를 이게 짓고도 남겠네. 지방에 가면 아파트가 몇 채겠다. 여러분, 농촌에서 농번기 그 힘든 때, 모내기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르신들 막걸리 한 사발에 그냥 견디시는데, 정말 그분들에게는 이거 술맛 떨어지는 소리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도요, 우리나라 강원도 영월에 술이 변하여 물이 된 전래동화가 있어요. 술이 변하여 물이 된, 이름하여 거기 이름이 주천이에요. 아마 주천이라는 데 가보셨을 거예요. 그 강원도 원주 어디 지나서 주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천강이 있는데 그 주자가 바로 술주자, 그러니까 술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얽힌 설화입니다. 아주 짧게 얘기하면, 옛날에 술이 나오는 샘이 있었다. 그 샘은 용케 사람의 신분을 알아보고 신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술을 내놓는 것이었다. 양반이 가면 맑은 청주가 나오고 상놈이 가면 텁텁한 탁주가 나왔다. 하루는 그 마을에 살던 상놈 하나가 양반의 청주를 마시고 싶어 꾀를 내었다. 양반 행세를 하고 가면 몰라보겠지. 그는 어렵게 양반의 옷을 갖추어 입고 어흠 양반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양반 걸음으로 술샘에 다가갔다. 하지만 이게 웬걸, 역시 나오는 건 막걸리였다. 상놈은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상놈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술샘까지 자기를 알아보고 차별하다니. 상놈은 들고 있던 작대기로 술샘 구멍을 마구 쑤셔댔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술 대신 물만 나오더라. 라는 이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정말 상놈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 상놈에게는 술맛 떨어지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술이 변하여 물이 된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술이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술이 어떤 술이었어요? 더 좋은 술이었어요. 정말 술맛 나는 술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웬만한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뭔가를 처음 내놓을 때는 참 신중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폰 보세요. 아이폰이 처음에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랑 지금이랑 여러분 크게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물론 내용물은 바뀌었겠지만 같습니다.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요? 처음 그 자체가 혁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는 이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뭔가를 내놓을 때 참 중요합니다. 이 사건,
오늘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전체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정말로 귀한 사건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다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은 밀당을 모르세요.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알면 신약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여러분 어디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인 창세기에서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원복음이다, 원래 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첫 번째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이 사진 아시죠? 아마 이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마 여기서 이렇게 사진들, 부위하고 사진들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가만 보면 물 항아리도 보이고 저 가운데 예수님과 마리아도 보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이죠. 아마 뭔가를 짐작하고 있나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문화와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사실상 다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알아야 우리가 좀 더 입체감 있게 이게 다가옵니다. 가령 한 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 문화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결혼 웨딩 한 번 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끝나요.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결혼식의 비용은 남자가 다 내야 돼요. 네. 누구는 집회 오고 누구는 아니에요. 남자가 모든 결혼 비용을 다 내요. 반반 없어요. 무조건 다 내야 돼요. 혹시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자 청년들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성서적이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를 보면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요. 그러면 그 처가에 주어야 하는 돈이 얼마냐면 대략 30세겔쯤 됩니다. 30세겔. 예물이고 뭐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10세겔이 얼마냐면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돈이에요. 10세겔이. 그럼 여러분 30세겔이면 몇 년치? 3년치 연봉인 거예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3년치 연봉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3년 일하면 됩니까? 나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생활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이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남자들은 그 돈을 벌려고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일을 하고들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못 해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진 건 몸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되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땠어요? 몸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일하더라. 7년을 일하죠. 그런데 결혼 사기 당해가지고 다시 또 7년을 일하는, 우리가 그걸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남자가 모든 값을 다 치러야 했었어요. 이렇게 남자가 모든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문화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돈을 내고 결혼식 올리면 되는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한 아주 특별한 절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꼼꼼히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마음에 두고선, 그 친구는 이제 집에 돈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 결혼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돈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잔치를 베푸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7일 동안 그녀의 가족, 그녀의 친족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는데 며칠간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 남자를 살피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인가? 됨됨이를 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가 뭘까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 어떤 분, 고향이 있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경상도로 치면요, 경상도에서는 잔치나 제사상에 반드시 꼭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어. 옛날에 경상도에서는요, 이 문어를 양반고기라고, 문자 써가지고 양반고기라고 했었어요, 문어를. 그래서 이 문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잔치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전라도는 뭘까요? 홍어. 전라도에서는 반드시 홍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홍어의 양에 따라서 그 잔치 크기가 가늠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상도는 문어의 양에 따라서 잔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까요? 포도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치를 베푸는데 만약 그 포도주가 똑딱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큰일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남자는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여인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마시기를 거부하면요,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큰일이 납니다. 그녀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남자 너무 기쁘겠죠. 7일 동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오늘 음식은 잘 준비가 됐는지 얼마나 7일 동안 긴장을 했겠어요. 아주 기뻤을 거예요. 아주 너무 기쁘죠.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구나 하고, 또 결혼식을 바로 올릴 수 있으냐? 아니요. 결혼식을 못 올려요. 바로 못 올립니다. 이제는 신랑은요, 그렇게 신부가 허락을 해주면 그녀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가요. 그리고 그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대략 1년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 또 1년 동안 그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뭐 이리 까다로워. 아주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정말 라고 할 만큼, 그럴 수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여자 청년들, 좀 전에 모든 비용은 남자가 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랑은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 그 잔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포도주를 내가 신부가 되길 원하는 그 여인에게 따라주게 되죠. 모든 것을 신랑은 거기에 집중하고 치러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비용을 치르셨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용을 치르셨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녀가 마시는 포도주가 그 남자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값비싼 포도주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마신 그 포도주에는 대체 어떤 비용이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대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이 비용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주가 아닌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시 이 어려운 시국에 절망이라는 단어를 요즘 떠올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목숨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포도주를 마신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 내 자녀가 남들에 비해 조금은 못나 보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분의 목숨값으로 내 자녀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자, 그리고 다음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부의 허락을 받은 신랑은요, 바로 결혼을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뭘 준비하러 가요?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관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늘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마리아가 정혼했음에도 요셉과 같이 안 사는 거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 정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그쵸? 왜 같이 안 살지? 바로 요 기간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정혼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기간.
바로 요 기간이구나. 바로 결혼식을 못 하는구나. 이 정원 기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 그 집을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신부된 우리,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입체감 있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구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요? 내가 대체 뭐라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으셔야 했고, 내가 뭐라고? 나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무주택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부된 나를 위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을 살아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느냐? 혹시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준비하시는 기간.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요것만 딱 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결혼 전이었죠. 이 정원 기간에 누가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동거한 거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잖아요. 정혼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구나.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 신부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죠. 여러분, 이 정원 기간의 신부는 그러면 어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원 기간에 정결한 삶을 살며 신랑의 부름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부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내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부된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이 아닌, 두 신랑이 아닌 오직 한 신랑만을 위해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으로요, 그 정원 기간을
대략 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이런 게 있었대요. 정확한 그 결혼 웨딩을 하는 그 결혼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대요. 네, 그랬었대요. 심지어 이제 처소 준비가 다 끝난 신랑, 그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도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대요. 누구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신랑의 아버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네,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딱 그 시기가 오면, 당신이 정한 그 시기가 오면 그 날짜와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신랑에게 주는 거예요. 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떠올리는 말씀이 확 있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재림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그 결혼 문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이제 신부는 대략 1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1개월 차가 됐어요. 그러면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마음이 급해지겠죠. 맨날 아름답게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언제 오실까 하면서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뭘 느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자는 이제 곧 오시는 신랑을 위해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 유대인식 결혼을 하면 우리와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기엔 좀 생소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지금도요 저녁 밤에 해요. 밤에 합니다. 호텔에서 만약에 결혼 웨딩을 하잖아요. 그날은 투숙객들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웨딩 세레모니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왜요? 밤에 하니까요. 밤에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옛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밤에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생각나셔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밤에 이루어지는 이 결혼식을 위해 신부와 들러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등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등불이. 내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지금 그 등불이 환히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서 어두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벌써 2021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 구원자 예수님의 초림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신부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신부 되시기를, 그런 12월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삶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영광 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보리 교회를 통해 순전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